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4절로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심령에 결단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능력 있는 심령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아무래도 조금 습도가 없어진 것 같고 좀 상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고 추워 또 그럴 날이 돌아오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많이 덥지만 또 우리에게는 다른 계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 지난날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도 세상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바울 사도는요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며 우쭐거렸어요. 예, 그 내용은 지난 시간 말미에도 나오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할례파들은 너무너무 육체를 신뢰하죠. 그 육체를 신뢰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몸에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이방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특별하다. 그런 의미를 그들은 이제 간직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난 더욱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보다 나는 그들보다 더더욱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이제 뒤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는요 수년 동안 가문에 대해서 자기 그 뿌리에 대해서 그렇게 또 자랑을 했었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제외시켜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앞에 세우지 않고 자기를 자꾸 앞에다 세우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항상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바울의 지난날 자랑거리, 오늘 제목입니다. 바울의 지난날. 여기서 지난날은 회심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가 자랑하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 여기서 이제 핵심은 육체적인 거지요. 이거는 육신적인 거. 이 내용은 육신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지난날 자랑하던 것 중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들, 세상적인 훌륭한 배경들,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이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훌륭한 배경보다 육적인 훌륭한 배경을 지난날 자랑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과 육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바로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질그릇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요. 그 육체적인, 육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육체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령하다고 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오죠. 이 신령한 것들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내지를 못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거, 우리 몸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또 이 몸을 위하여 필요로 하고 있는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의 어떤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또 물질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탄지, 자기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이거는 다 육에 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살다가 보면 다 이렇게 표면화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거를 뭐라 이불을 열어서 자랑을, 그냥 알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 영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내용은 그거보다도 뭐냐면
내 입을 가지고 증명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나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영적인 것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찬송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도 능력의 사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그냥 지나가면은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바울 사도에게는 역시 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라든지 거기 앞치마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의 물건만 대도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능력,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누구든지 와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가 한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하는 거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내 전매 특허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릴 때 이 구원이 뭐예요? 마치 이걸 잘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은 자꾸 자기 행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 행위적으로 내가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건다든지, 내가 교회에 직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권사가 됐다고, 물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권사가 구원시킨 겁니까? 권사가 돼야 구원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정리해 놨어요.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잘 내려놔 있어요. 이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따낸 게 아니에요. 얻어낸 게 아니에요. 예?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은혜라 그랬지요. 예?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여기 먼저 지적되고 있는 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 자,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르기 위하여 뭐가 있었냐면은 은혜를 이야기해. 이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도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게 너희한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9절에서 그러니까 너희한테서 난 게 아닌데 뭘 자랑하냐 이거예요. 너희 행위로서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을 바울은 지난날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야, 이제는 이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게 높은 IQ를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높은 IQ가 뭐 내가 어디서 얻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이 산소 이거를 딱 막아버리면은 우리 생명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무료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대단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게 일반적인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울은 지난날 자랑을 하는데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들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의 그 근원을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이기주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지금 자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 참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자꾸 내 중심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자꾸 내 중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한 줄기의 전통을 고수하며 오고 있는 거고 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 전통을 흔들어 놔요. 이단 그 교리들은요 이 전통을 자꾸 흔들어 가지고 없애버리고 다른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전통을 원래 전통이 낡은 전통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새로운 그 전통을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어서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고 보지도 못했던 것이고 아주 쇼킹한 이 신비스러운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전통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전통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게 이단의 사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요 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기독 논쟁이라고 하는 역사가 쭉 있어요. 지금까지
기독 논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바로 이원론이었지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결국 그 주장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결국 이원론 사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면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그의 영성을 주장하다가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게 되고 육체를 인정하면 신성을 부정해버리고 이런 사고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죠. 지난날 바울이 자랑했던 것도 바로 그 자기중심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종하고 따라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의 사상을 배제하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요, 그 누구도 자기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가말리엘 교법사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최고자라고 인정까지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최고자로 인정해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그의 확산된 삶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바울 사도가 즉 사울로 회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었다면은 아마 그는 그 입장 안에서 나는 언제나 최고자다,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 갇혀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메섹 도상 사건 그 이전까지의 상황만 한번 성경에 그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얼마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열심쟁이였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고 본문에도 나와요.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저 다메섹에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싹 잡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에 따르는 공문을 하나 써주시오. 그거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거느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로서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동네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이기주의였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의 열심의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었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겠지요.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목숨 걸고 귀한 일을 하는데 왜 말려?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뜨린 이유가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기주의에 불타는 열심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혹은 교회 봉사는요, 성도로서 세상을 살면서 헌신적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 앞부분에 세 가지의 중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데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가만히 그 문장 구성을 볼 때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것처럼 이 놀라운 희생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랑이 없으면,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랑 없이도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내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랑은 없지만 나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뭔가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근거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이기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인정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인정해 주시는 게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180도 회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기주의적 길을 가던 사람이 거기서 정지되어지고 완전히 뒤로 돌아서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돌아선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 회심 이후에 그렇게 역사되어지잖아요.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박해받고 이런 일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울을 죽을까 봐 피신시켜주고 다소로 보내고 나중에 다소에서 불러오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박해하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보다 이제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예수 믿고 온전히 회심되기 전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돌아서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바울 사도의 모습은 그런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세 때 한 수도원에서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르렀던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고백한 내용을 기록한 하나의 예화적 내용인데요, 이 수도사가 임종시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임종을 하려고 삶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른 수도사들한테 해준 말이다, 그런 얘기. 근데 나는 20대 때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열심히 기도했었다. 20대 때 막 그냥 젊음이 불타고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을 때가 20대 아니겠습니까? 하면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 20대 때 세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서 40대가 돼서 자기가 20대부터 40대 되기까지 20년 동안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겠다고 기도했던 내가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나하고 가까운 이웃도 못 바꿨더라. 나도 못 바꾸고 이웃도 못 바꿨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바꾸기는 틀렸어. 그래서 제발 이웃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40대가 되어서 이웃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70대가 됐어요. 70대가 돼가지고 30년이 지나서 70살이 돼서 그 40대부터 70살까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웃을 바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서글픈 인생이지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웃도 못 바꾸는 이 주제가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이라도 좀 바꾸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대요. 그제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을 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마음의 눈이 그제서 열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짧은 시간이나마 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나를 바꾸지 않는 한 이웃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줄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수도사가 70이 돼가지고 그제서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도 않고 누구를 바꿀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이라든지 이기주의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바울이 지난날 자랑하던 것들인데 그게 뭐냐? 이게 신앙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의 유익, 이게 신앙의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들은 신앙에 유익이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에 유익이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결국 자랑거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신앙에 유익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랑거리라면 이거는 우리가 허송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이어야 돼요. 신앙에 유익이 없는 자랑거리라면 빨리 이거는 바꿔야 돼요. 신앙에 유익이 없는 자랑거리는 저런 거예요.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들, 이기성, 자기중심적인 거, 이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5절로 6절 말씀에 한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신앙에 유익이 없는 자랑거리 7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거기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8일 만에 할례. 이거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언급해 주신 내용이에요. 최초에 이삭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리고 이삭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명하실 때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 시키고 남자들 전부 할례 시켰어요. 그리고 이삭 태어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베풀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서는 태어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용어는 언제 생겨난 겁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김으로 생겨난 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고, 즉 개인이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초가 야곱이야,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게 두 번째 자랑거리였어요.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성경에 사랑받는 지파로 나오지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야곱의 12번째 아들 막둥이에요. 막둥이예요. 뭐 야곱이 요셉도 많이 사랑했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다음에 야곱이 막둥이 베냐민을 이제는 옛날 요셉을 그렇게 품고 살듯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녀잖아요.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는 아내 야곱이 라헬의 자녀들인데,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왔다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겠다고 그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일까지 생겨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아버지를 아들들이 설득을 하지요. 이 베냐민을 제가 데리고 갔다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이 사랑이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요.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사랑받는 지파로 나와요. 사랑받는 족속으로 나온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여러분, 히브리인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인은 이 뜻이 뭐냐면 강 건너 왔다 그 말이에요. 강 건너 왔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래요. 어디? 바벨론 땅, 고대 바벨론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선정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도 못했는데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방향도 제시 안 해주고 그냥 가라 그랬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그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그냥 가는 게 어디로 가든지 가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에도 떠나서 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과정 중에 저 고대 바빌론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 물론 저 북쪽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오지요. 내려오는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와야 돼. 네? 그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건 지리적으로 있는 강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네? 죄악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어쨌든 이 내용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데 바울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더 근원이 확실해지죠. 율법으로는, 율법주의인데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하고 쌍두마차를 이루는 게 사두개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너무 정치와 야합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바리새파가 아니에요.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인들. 그래서 막 돈 주고 그런 권리를 사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때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에 있어서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성경에 열심당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에세네파였다 그 말이에요. 에세네. 이게 에세네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열심당으로 나와요. 열심당.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광야에 살게 됐느냐?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되는 게 두루마리라 그러잖아요. 둘둘둘 말아놨다 해서 두루마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가지고 기록자들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고들이. 근데 외국이 침입을 해요. 이스라엘이 물론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징벌로 외국이 전쟁하라고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양피지하고 파피루스가 바짝 마른 게 불타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말씀을 몰래 광야로 반출시킨 거예요. 그 광야에 갔다 어디다 보관했느냐? 동굴 있잖아요. 동굴. 자연 동굴들 속에다 갖다가 말씀을 갖다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그냥 거기다 옮겨만 놓고 가만히 그냥 있느냐? 아니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몰래 멀찌감치서 지키는 거예요. 그 쿰란 동굴이라고 사해바다 근처에가 있어요. 저 밑쪽에. 그런데 그 쿰란 동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갖다 숨겨놓은 거를 어떤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잊어먹은 거예요. 양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양을 찾아다니다가 처음 보는 동굴 같은 뭐 구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건 또 뭐야 그래갖고 돌멩이를 하나 집어가지고 저 높이 있는 동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돌을 던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발견하려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거겠죠. 돌이 쏙 들어가서 동굴로. 그런데 그 돌이 들어가서 떨어지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야, 이상하다. 저기 뭔 보물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높은 절벽을 어떻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던진 돌에 항아리가 깨졌는데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고물로 팔았어요. 엄청 싼 값에 팔려 넘어갔겠지. 그런데 성경학자가 고물상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말씀 사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고물상 주인은 싸게 샀겠잖아요. 그런데 비싼 값을 주고 이 사람은 가져왔어요. 이 두루마리를 펼려니까 다 오래돼 가지고 굳어 가지고 양피지가 가죽이 굳어 가지고 잘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모나게 조각조각 잘라 가지고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게 사해사본이에요.
마지막으로 발견된 성경 사본이에요. 근데 그 사본하고 성경에 번역된 내용들하고 맞춰봤더니 너무나도 잘 맞아. 똑같아. 뭐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데, 이거 엉뚱한 얘기하느라고 길어졌습니다. 에세네파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예요? 광야의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음식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대단한 웰빙이었어요. 예, 그것처럼 웰빙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띠는 가죽띠를 띠고 뭐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광야의 사람으로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자, 에세네파에. 자, 근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도 정통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예,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뭐지요? 열심으로는 열심이 나와요. 열심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이 율법의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열심주의자라 그 말이에요. 예? 7가지 내용 가운데 이 신앙의 유익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 교회 박해했으니 얼마나 신앙의 유익이 없는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내용이 율법의 의가 나와요. 율법의 의. 예, 여러분 율법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흠이 없는 자들아. 율법으로 자기가 율법에 근원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면은 자기는 정말 흠없는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7가지가 바울의 지난날 자랑거리, 신앙의 유익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요.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 그가 가졌던 것은 독단과 자기 환상의 내용 아래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게 했던 그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배설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 배설물.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더 이상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폐기물이 뭐예요? 빨리 없애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음식물 찌꺼기, 또 하나는 사람이 식사하고 나서 소화를 시켜서 버리는 거. 예, 그거예요. 그거. 이 2가지가 원어의 배설물 뜻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신앙에 유익이 없는 것들을 나중에 그래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취급을 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여기서는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7절 9절의 말씀인데 그 9절에서 내가 가진 의, 왜 배설물로 여기느냐? 왜 잃어버리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난 발견되기를 원한다. 더 이상 이런 것들로 내가 이야기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다.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자기는 그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 이 율법에서 난 의는 이제 소용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의 가지고는 나는 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셔. 내가 언제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바울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지난 시간 본 거지만은 이 3절 말씀에 보세요. 3절 말씀에 이미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언급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 말이 3절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자신의 출신, 가문, 신앙적 활동, 업적까지도 그것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주춤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성도로서 중대한 손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정말 손해가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경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심에서 나오는 육체적인 훌륭한 배경이라든지 신앙에 유익이 없는 이런 자랑거리들을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겼듯이 우리가 그런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은 정말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대단한 인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안에서 그는 최고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의 본질의 뜻,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로 때려서 죽이고 다메섹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주님만을 위하여 그때부터 온 마음과 정성과 자신을 바쳐
주를 섬겼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지난날 자랑거리들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를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